합니다. 예. 오늘 잠언 31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1장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달이 31일이잖아요. 어떤 때는 30일 날도 있지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달이면 다 읽는다. 이제 뭐 그런 분도 있긴 하고. 근데 어쨌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왜 지혜로워야 되느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은혜 받아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는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안 믿는 이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성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누가 현숙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현숙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현숙한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먼저 현숙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봅니다. 12절입니다. 현숙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냐?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남편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 네. 어떤 면에서든지 남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은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한다, 그 말은 남편에게 유익한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유익하고 남편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좀 부담이 되죠?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일단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가정부가 우리 뭐 다 가정부잖아요. 가정부인, 가족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부인들이 항상 교회에 와 있어요.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남편도 그를 신임하지 않고 아이들도 그를 신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5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50대 50입니다. 가정에서도 신임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임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가정에 가면 남편이 신임을 안 해줘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왜 교회 안 나간지 아냐고. 저 마누라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니까요. 그럼 지금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이고요. 복음의 장애를, 물론 남편이 잘못할 수도 있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못 볼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하냐? 매우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일단 현숙한 여인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나 자기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한번 보자고요.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단 말은 그 당시는 사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양식이 넉넉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들은 가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그걸 가져올 만큼 그만큼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그런 얘기. 15절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에게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난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쿨쿨 자는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야죠. 좀 불공평하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저쪽에 고대 근동 지방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문화는 같은 것 같아요. 항상 여성들이 가족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일들은 여성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고,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을 잘 챙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현대 여성들 중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대 남편들 중에 아침을 못 얻어먹는 그런 남편들도 많대요. 네. 아내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니까 남편이 언제 나가는지도 모른다잖아요. 일어나 보면 문화나 습관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성경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나 우리의 문화가 아주 흡사했다, 그런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매우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18절 시작.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야, 이거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남편보다 가족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다 챙겨주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잘 때까지 잠을 안 자고 등불을 켜고 또 상을 놨고. 아, 이거 참 부담스럽죠. 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실성을 의미해요. 성실성. 지혜로운 여인은 성실하다. 그래.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보면, 저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요, 집안에 그 여성이 잘 들어오잖아요. 며느리가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무역하는 것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 잘못 들어오면, 여성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이게 와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는 와해되는 가정은 없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가정에 여성 하나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 가정에 놀라운 번영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고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는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 목사님, 좀 불공평합니다. 저도 가정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남편도 가정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는데, 그러면 남편만 직장 생활합니까? 저도 직장 생활 하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이걸 다 어떻게 맞추냐고.
아니, 거기는 예외겠죠. 오늘날이야 이렇게 서로 직장 생활하니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게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입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곤한 자에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죠? 성실.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 여성들은,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어느 면에서나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도 끝까지, 또 늦게까지 또 자기의 일을 하고, 그러면 언제 쉬고 언제 자냐? 알아서 그때그때 자고 그때그때 쉬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실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 현숙한 여인의 특징. 좀 부담이 되죠?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상당히 부담이 되죠? 20절 시작.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자기 가족들만 잘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가족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간곤하다 그 말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푼다. 다르게 말하면 뭐죠? 넓은 마음을 가졌다 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넓은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만 생각하는 것은 현숙한 아니죠. 현숙한 여인들은 마음이 좀 넓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베풀 줄 알고 또 어려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건 현숙한 여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현숙한 마음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이렇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현숙한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희생적인 마음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엄마들도 이렇게 보면, 아마 남성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배고프면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안 먹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여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희생하는 마음. 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우리가 조금 배가 고파도 이웃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됩시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로 갑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근데 잘 보시면요, 지금까지 쭉 언급되었던 말씀들은요, 남편, 자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이잖아요. 그런데 2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관리입니다. 그걸 써놓으세요. 자기 관리. 자기를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남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냐고요. 근데 여기서 22절의 말씀은
자기 관리요, 자기 관리.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현숙한 여인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도 하지만 내 관리를 잘한다. 내 관리. 거기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러면 자색 옷을 입는다. 그 말은 자기를 관리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응?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전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도 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음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이 뭐라고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관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영성 관리가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쨌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네. 여러분이 늘 교회 와가지고 우울한 얼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성질내고 말만 하면 막 비난하고. 네.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 하겠어요? 여러분이 오는 거를 불편해 할 거예요. 아, 저분은 오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분이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합시다.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예? 교회 가는 게 행복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아멘. 찬송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관리되지 않으면, 내가 영성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고 늘 막 사람들 째려보고 있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영성 관리 잘 합시다. 항상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요, 전도지예요, 전도지. 응? 얼굴이 환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네. 근데 얼굴이 인상 험상 보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무섭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이는 이미지 메이킹만 하지 말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영성 관리 잘 합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26절 거의 다 끝났어요. 자,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주일날에 사람이 잠언 18장에 보면 살고 죽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내 입에서 나간 그 은혜로운 말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언어 관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늘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봐 늘 불안한 거죠. 현숙한 여인은 입술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초조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뭔가 분노가 있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가시 돋친 말이 그냥 막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그 말을 사람들이 그냥 받자마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아멘. 마지막 30절로 갑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네. 현숙한 여인의 덕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제일 현숙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 모든 지혜들이 그로부터 풍겨 나오는 거죠. 풍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품잖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품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향기가 나요. 복음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그럼 내 안에 말씀을 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품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품지 않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품지 않았는데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향기가 나냐고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말씀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